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6개의 주제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치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표현이 하나 눈에 띕니다. 살기보다는 사라지는 삶. 아마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던 시기에 그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존적 피로. 실존적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6가지 주제가 있는데 다 똑같은 분량으로 다루기는 힘이 들어서 제가 몇 개는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은 조금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음성, 와서 보라,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세요. 자,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구절을 조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 우리의 방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날개 아래에 감싸 보호하신다. 또한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를 안전히 품듯 우리를 품으신다. 사랑이 넘치는 집주인, 돌보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어머니, 선하신 공급자로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 우리의 방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중에도 1년 내내 방황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든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방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집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듣는 말들, 어떤 말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다음은 묻는 것이 중요하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우리의 인생의 물음을 던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여전히 미지수로, 어떤 때는 여전히 의문으로 우리들에게 남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물음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알기 위한 궁금한 마음에서 기도가 싹튼다. 기도가 싹트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시작이에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분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초대에 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음성, 부름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의 상식을 뒤엎어놓는 말이었어요. 물고기는 밤에 수면 가까이에 올라오기 때문에 수면 가까이에 그물을 던지는 게 일상적인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렇게 했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그들의 삶의 논리를 뒤엎는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조금 낭독을 더 듣고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곳곳을 침범해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식이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수 없고 지식도 애정도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삶을 보장받고 싶다. 살아있고 싶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뭘까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들의 두려움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결핍으로 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리 와라, 우리를 오라고 부르세요.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움을 우리들이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조금 더 낭독을 들어봅시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 자신과 내 두려움을 떠나 주님 쪽으로 한 걸음씩만 옮기면 된다. 꼭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은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런 작은 일들에 충실할 때 이로써 먼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목적지도 또렷해진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루어 놓아야 우리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한 발짝 주님 곁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고 내일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지금 실존적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들인가요? 우리는 다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들을 이렇게 막 잡아나가는데 지금 연락이 와서 화요일 날 아침 일찍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전신 마취도 많이 해보고 수술도 많이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라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설명하는 이제 의사가 와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잘못될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이고 잘 안 되면 다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거 한 번 잘못하면 못 걷게 되면 안 되는데 저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오늘날 설교 원고를 가지고 들어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이 원고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서는 일이고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아내가 수술 시간을 딱 듣고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중보기도팀에게도 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수술이 잘 됐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수술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오른쪽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무럭처럼 이렇게 자라난 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잘라내고 또 이렇게 협착된 것도 좀 뜯어내고 그리고 뼈도 좀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난 참 너무 감사하고 요즘 이 의료 기술이 참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게 됐던 것이 그래, 내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지금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직면하고 주님 옆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제가 어려운 수술을 받거나 제가 건강에 참 힘들었을 때 늘 입술로 고백하던 것이 있어요. 나는 사명이 끝날 때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언제 죽냐면 사명이 끝났을 때야. 그럼 나는 잘 산 거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성,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 번째 음성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자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이다. 동의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원수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절대 안 돼요. 용서 못해요. 설교를 했는데도 절대 용서 못하고 나간 분이 저한테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나간 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문제. 자, 보세요.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욕구는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자꾸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자라면서 돈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받았던 상처, 그것이 우리들에게 욕구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들 내면을 잘 들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족들이 우리들에게 욕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 구절도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근원적 사랑이다. 그 처음 사랑에 접속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게 와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근원적 사랑,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접속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소한 이익들, 어떤 보답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영성 훈련을 함께 했어요. 모르긴 해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저와 함께 그 영성 훈련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끝나면 제가 하나 더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근원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당신께 고마움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어떤 게 은혜를 받는 걸까요? 저는 은혜를 받을 때, 이건 제 경험이죠.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 저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잘난 척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잘난 척 한데 안 밉잖아요. 안 미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자만한 걸로 보이세요?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존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네. 저는 제가 잘난 척 하는 것은 자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근원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생겼던 것이 자존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삶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의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시와 약함을 더 이상 약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 약함이 자랑입니다. 왜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자존감.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기에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치유받은, 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죠. 이 책 81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9시 50분 예배 때 이 좋은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서 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좋은, 들어보세요. 글깁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그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게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사람이 귀하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 근원적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명령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헬리나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질색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원수라고 규정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겨라. 나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감정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를 초대하셨고,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고, 세 번째,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부르심에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삶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네 번째 대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 compassion, come together, passion, patio, 고통, 고난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으로 들어라.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과 고통을 주님의 짐과 고통에 연결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다음 문장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다.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 어디 있지? 옆에서 찾지 말고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을 직면하여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주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 헬리나우에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삶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혈관인 우리 마음과 존재를 타고 흐른다.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랑이 우리들의 내면에 흐르게 될 때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다. 점점 더 험한 곳에 갈 수도 있다. 주님을 따르는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들이 연결되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험한 곳에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따라 도전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만일 우리들이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첫 번째, 틀에 박힌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틀에 박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은 안전한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에 늘 그런 기쁨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가도 되는 틀에 박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이 틀을 박차고 나왔을 때에 저에게 느끼게 하셨던 그 기쁨, 그것은 쉽지 않은 길에서 단순히 경험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셨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뿌리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두려움 때문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뿌리를 두고 살 때 우리는 방종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차원의 이 기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책에 보면 참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셀러브레이션, 경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 헬리나 우엔이 페루의 빈민가에서 사역하고 나올 때 그의 경험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슈아 헤셀의 그 안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책에 정말 요거 딱 한 가지, 이 이야기가 참 좋은 얘기다. 아가톤 신부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요 이야기 하나, 이 스카솔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노숙자 이야기 기억하세요? 이 책에서 요 얘기 하나가 정말 좋다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예수의 길에서도 이 페루의 빈민촌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 하나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머물렀던 페루의 그 가정은 몹시 가난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방이 따로 없었으므로 내 잠자리는 옥상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침상만 놓아주었다. 페루는 비가 오지 않는다. 항상 흐린데도 비가 오는 법이 없다. 거기서 몇 달을 살다가 내가 다음 주에 떠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직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1시간 후면 떠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도 내 가방을 보고는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다. 이미 정오가 되어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나는 불안해졌다. 조니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2개를 들고 돌아와 파티 시간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그 집에 하나뿐인 잔에 콜라를 부어 돌아가며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이어 과자를 잘게 쪼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13살 소년 파블리토는 음악도 있어요 라고 거들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지직거리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다.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춰요 라고 말했다. 12시 15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정오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콜라 조금과 과자 조금, 춤 조금으로 이루어진 파티였다. 그들과 웃고 또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헤어지는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기쁨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난 곳에서, 이 책에 보면 헨리 나우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고요. 보스턴에서는 이 콜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그리고 지직되는 이막에 춤을 추면서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성찬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던 그 기쁨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광고도 했지만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점점 연수에 연수를 거듭할수록 단기 선교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단기 선교는 멀리는 볼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인도, 가까운 곳에는 일본, 이제 네팔 이런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밀리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먼 볼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제가 처음 볼리비아를 갈 때 딱 한국에서 출발해서 선교까지 들어가는데 36시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딱 여기서 출발해서 40시간이 걸려서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번 갔던 사람들은 또 가려고 줄을 섭니다. 왜일까요? 기쁨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그곳에서 느끼게 하시는, 그곳에서 이게 성찬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틀에 박힌 삶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틀에 박힌 삶을 탁 벗어나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기쁜 것이, 저에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영월에, 그때는 제가 신혼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영월에서도 1시간쯤 차를 타고 가는 곳에 여기가 제가 사역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택, 여기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천정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봤더니 구더기가 떨어져요. 이게 뭐야? 그리고 천정을 봤더니 쥐가 죽어서 이렇게 구더기가 떨어진 그런 곳에서 제가 처음 신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에 놨던 걸레가 얼어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제가 하루는 아이들한테, 청소년 아이들한테, 야, 우리 산으로 소풍 가자. 네,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소풍 가는 날 다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가마솥 들고 온 아이, 그리고 어떤 아이는 산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 뭐야? 잡아야지요.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제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군목을 가고 군목을 마치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을 하고 여기에 돌아와서도 강사로, 그리고 제가 집도 없이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제가 불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자리, 나를 불러내셨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안에 기쁨이 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늘 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쁨,
셀러브레이션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기뻐요. 오늘도 꼭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써놨던 이 원고, 제 안에 전하고 싶은 이 마음, 그게 여기에 서서 힘든 것보다 제 안에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그 보상은 우리들이 져야 될 일들에 대하여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기쁨, 5번째 보상에서 또 6번째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보혜사 성령, 영, 푸뉴마, 숨결. 우리들의 삶의 숨결처럼 숨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문제는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헬리나 웨인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헬리나 웨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마치 우리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냥 내 자식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보내놓고 떨어뜨려 놓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 자식이었구나. 떨어져 놓고 보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었구나 느껴지는 것. 다 큰 아이 클 때까지 잘 몰랐는데 저기 기숙사로 보내놓고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그 자식이 진짜 사랑하는 내 자식이었구나. 떨어져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것.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부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예수의 길이 뭘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며 타인에게 보이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의 길로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주님,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고 그 임재 가운데서 예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고통이 맞닿게 하여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님, 도전적인 삶의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느끼는 기쁨,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두려움이 아닌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